네, 오늘은 고린도전서 12장 말씀, 아까 우리 읽으셨던 그 본문 말씀, 은사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텐데, 사실은 이제 11장부터 14장까지가 한 덩어리예요. 그 덩어리 안에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안에 너무 엉망진창이 되어져 버린 예배 질서가 다 무너져 버렸었거든요. 그것에 대한 메시지를 기록을 해놓고 있어요. 특별히 12장부터 14장까지는 그 중에서도 그 예배 때 사용되어졌던 은사에 대한 부분을 다루고 있습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요, 신비한 것들에 관심이 되게 많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과거 그들이 속해 있었던, 지금도 그들이 살고 있는 그 사회의 문화는, 그들이 현재 지내고 있던 그 문화들은 이방 종교를 따르는 그런 문화가 가득했잖아요. 근데 그렇게 이방 종교를 따르고 있던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예수를 믿게 됐고 복음을 받아들여서 회심해서 교회 공동체를 이룬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안에 이전부터 그냥 나고 자라면서부터 너무 자연스럽게 마음속에 또 여러 가지 생활 습성으로 자리 잡고 있었던 그런 문화, 습성들이 불쑥불쑥 튀어나왔던 거예요. 어쩌면 너무 당연한 일일 수 있겠죠. 근데 그 이방신들에게 예배 드릴 때 그런 막 눈에 보여지는 막 마술, 아니면 막 어떤 것들에 대해서 막 예언하는 것들, 막 이상한 신비로운 증상들, 막 이런 것들을 되게 그런 것들을 중요하면서 예배를 드렸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게 이들 안에 생활에 자리 잡혀 있다 보니까 그것과 그들이 이전에 가지고 있던 그 문화와 예수를 믿고 나서도 왜 성령님 안에서 여러 가지 경험들을 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것이 섞여서 혼재되어져 가지고 이상한 결과를 낳게 된 거예요. 나타나는 보여지는 현상이 없으면 믿음이 없는 것이다. 그게 없다면 당신은 가짜다. 뭐 이렇게 하면서 또 더 나아가서는 내가 가진 은사가 당신이 가진 은사보다 훨씬 낫다. 당신이 가진 의사는 별것도 아니다. 이렇게 서로 내가 낫다, 네가 낫다 경쟁하고 그 눈에 보여지는 것들이 너무 중요하다라는 것으로 빠져서는 서로 분열되어지고 그로 인해서 수많은 문제들이 야기되어졌던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 잘못된 그들의 생각도 바로잡고 또 은사는 정말 어떻게 사용하는 게 맞는가에 대한 이야기도 이제 12장부터 14장에 걸쳐서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이제 은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전에, 은사가 뭔가에 대한 얘기도 하기 전에 먼저 우리가 어떤 개념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이 은사가 어디서부터 출발했는지 출발점부터 한번 찾아봐야 맞잖아요. 그들이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보여지는 것들, 그런 것들, 그 은사가 어디서부터 나타났는가, 우리 같은 고린도전서 12장 8절부터 11절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8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아멘. 지금 방금 읽으셨던 이 구절에서 같은 구절이 계속 반복되는 거 알아차리셨어요? 뭐가 반복이 되나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따라 같은 성령으로 한 성령으로 이렇게 계속 반복되죠? 그리고 나서 맨 마지막 11절에는 아주 분명하게 사도 바울이 기록했잖아요.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다. 네, 은사는 성령님이 주시는 거예요. 성령님으로부터 출발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은사의 소유권은 성령님에게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성령님이 누구신지도 알고 가야 제대로 된 은사에 대한 개념을 파악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성령님이 누구시죠? 하나님이시죠. 맞아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세 분이 한 분이시고
한 분이 또 세 분이시고, 우리가 삼위일체라고 하잖아요.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세 분이 같은 분이시지만 또 각각 다 다른 위격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쉽게 말하면 세 분이 각각 담당하시는 것들이 다 구별되어 있으시다라는 얘기입니다. 한번 볼까요? 성부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셨고, 그렇죠? 우리를 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셔서 그 은혜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분, 그렇게 계획하신 분이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은 어떻죠? 우리가 정말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우리랑 똑같은 인간의 몸을 입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담당해 주신 분, 그분이 예수님, 그렇죠? 그러면 성령님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우리 안에 찾아오셔서,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사람들 각 사람 마음에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꽝 도장을 찍어서 완성해 주신 분, 그리고 계속해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해 가시는 분, 그분이 성령님이세요. 그러니까 그 성령님이 이제 하시는 일 아시겠죠? 그럼 오늘 본문에도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하나 더 명확하게 나와 있는데 12장 3절을 한번 같이 읽으면 좋겠습니다. 12장 3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성령님은 방금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십니다를 고백하게 해주시는 그런 역할을 하고 계시답니다. 우리 앞전에 제가 고린도전서 첫 번 말씀할 때 십자가의 도가 유대인들에게는 거리끼는 것이다 라고 우리 성경 읽으셨죠? 거리낀다라는 거는 수치스럽다는 말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대대로 아버지로부터 쭉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믿고 따라왔던 그 유대인들에게는 이 십자가가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너무 창피한 거예요. 어떻게 이런 방법으로 구원하실 수 있지라고 다 부끄러워서 또는 끔찍해서 저리 치워버리고 싶었다고 했잖아요. 그런 유대인들에게도 성령님이 임하시면 그 부끄럽고 거리끼고 잊어버리고 싶은, 지워버리고 싶은 그 십자가의 예수가 나를 살게 하시는 유일한 그리스도이십니다를 고백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또 유대인들은 그랬지만 이방인들은 또 어땠어요? 이방인들은 미련한 것이라고 했잖아요. 십자가의 도가 미련한 것, 멍청한 것, 바보 같은 거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 이방인들에게도 성령님이 임하시면 그렇게 멍청하다고 치워버리고 싶어 했던 그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가 당시에 가장 대단히 뛰어나게 발달했다고 하는 그 수사학이나 그 어떤 지식, 지혜보다도 뛰어나신 완전한 지혜가 되시는 구원자가 되신다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게 해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성령님이 아니고서는 내가 내 입술로 네 저는 예수를 믿어요, 네 예수님이 최고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내가 아무 생각 없이 하는 말 같지만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안 계시면 그 한마디 말을 절대로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그 일을 하고 계시고 그 고백을 하고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 그 성령님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살펴보기를 원해서요, 여기 접어두시고 요한복음 15장으로 한번 가셔서 좀 더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먼저 26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 페이지 174쪽 15장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아멘. 또 요한복음 같은 요한복음 16장 13절이요. 16장 13절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14절,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음이라. 아멘. 성령님은 철저하게 예수가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가르쳐 보여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해 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손을 가리키면서 여러분 여기를 보세요. 그러면 아무도 제 손을 보시지 않을 거 아니에요. 제가 가리키고 있는 저쪽을 볼 거 아니에요. 그렇죠? 성령님이 이런 역할을 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가리켜 조명해서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분명하게 밝히 나타내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다시 고린도전서로 돌아오셔서 이런 역할을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라면 은사는 성령님으로부터 나왔다고 했잖아요. 그럼 그 성령님이 주시는 은사는 그럼 과연 어떤 목적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어졌을지 짐작이 되시겠죠. 그렇죠? 우리가 지난주에 제가 그랬어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지체다. 지체는 뭐라고 그랬죠? 몸에 붙어있는 이런 모든 신체 기관이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머리시고 우리 모두는 다 각각 손이고 발이고 팔이고 뭐 눈이고 다 이런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은사는 바로 이 예수님 몸에 붙어있는 이 손, 발, 눈 이런 역할하는 우리 모두, 이 모두가 각각 그 자리에서 그 위치에서 그 역할을 가장 잘할 수 있도록 주신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만약 손이라면 손으로 예수님 몸에 붙어서 이 손으로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성령님이 주시는 은사를 받아야만 제대로 손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발이라면 성령님이 주시는 은사, 능력을 받아야만 예수님의 몸에 붙어있는 발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어떤 분들은 손이실 거고 어떤 분들은 눈이실 거고 어떤 분들은 어떤 기관 같으세요? 발일 수도 있죠. 근데 눈에 보이는 기관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 몸속에 보면 수많은 장기가 있죠. 간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뭐 신장도 있는데 어떤 분은 정말 보이지 않을 정도로 조그맣지만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췌장이나 뭐 십이지장이나 뭐 이런 거일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거 어느 거가 크다고 좋은 거예요? 작다고 필요 없나요? 아니요. 몸의 어느 한 부분이라도 없어서는 안 되니까 하나의 몸으로 하나님이 만드신 거잖아요. 똑같습니다. 우리 각각 여러분이 얼굴 생김새가 다 다르신 것처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역할이 너무 다 다른 거예요. 선물로 다 다르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각자의 자리에서 그 선물을 받아서 하나님의 몸이 하나 될 수 있도록 잘 사용해 가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이야기를 오늘 고린도전서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 보시면 이어지는 12절부터 고린도전서 12장 12절부터 사도 바울이 쭉 아주 너무 잘 설명을 해 놓았어요.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까지 다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쉽게 방금 제가 말한 것처럼 여러분은 손일 수 있고 발일 수 있고 배꼽일 수도 있어요 라고 하면서 근데 어느 것 하나 없어서는 안 되잖아요. 손만 있어야 되나요? 손이 중요하니까 그럼 손이 다 하면 될까요? 그럼 온몸에 손이 몇 개겠어요? 발만 중요한가요? 발이 몇 개겠어요, 그러면? 그럼 발만 있어서 어떻게 이 몸이 하나가 될 수 있겠어요?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은사는 이것처럼 예수님을 머리로 한 하나의 몸을 건강하게 세워가기 위해서 각자의 역할에 따라 위치에 맞게 성령님께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가르쳐 주시고 있는 그 성령님께서 주신 선물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주셨겠어요? 이 몸 완전하게 하기 위해서, 더 건강하게 잘 쓰기 위해서 주셨겠죠. 예수님이 예수님답게 완전해지실 수 있도록, 구원이 완전히 우리 삶 가운데서도 완성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서도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주신 도구라는 거예요, 은사는. 그러니까 내가 낫다, 네가 낫다, 너는 아니다, 내 것만 맞다, 전혀 아니잖아요. 그렇죠? 또 그걸 기준을 내 안으로 가지고 와서 생각해 보실 때 나는 은사가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저 사람은 엄청 뛰어난 은사가 되게 많은 것 같아. 한두 개가 아닌 것 같아. 너무 부럽다 하고 부러워할 것도 없다는 거예요. 나는 왜 이것밖에 없지? 열등감 가질 이유도 하나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서로 간에 차이는 있어도 차별은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설명을 쭉 한 후에 12장 맨 끝에 31절, 우리 31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기서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는 거는 그 더 큰 은사를 갖기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세요라고 쓴 거예요. 그럼 여기서 더 큰 은사에 대한 오해를 하지 마셔야 돼요. 더 큰 은사를 달라고 기도하면 주시나 보구나. 그러니까 나는 그 은사가 없는데 저 사람이 가진 은사도 갖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면 주시겠지?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말이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은사, 즉 내가 맡은 역할, 내가 맡은 위치에서 꼭 필요한 능력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손으로서 발로서 해야 할 일들, 그걸 잘 감당하기 위한 역할들이 있는데 그 역할을 더 잘 감당할 수 있는 더 큰 능력, 더 greater, 그거를 달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남한테 있는 거, 나한테 없는 거 달라고 기도하라는 게 아니에요. 눈이 코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내가 눈이면 눈으로서 역할을 더 잘할 수 있게 더 능력 주세요. 더 좋은 시력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받을 수 있는 가장 좋은 길을 보여준다라고 하면서 사도 바울이 그 다음에 제시한 메시지가 뭐예요? 우리 고린도전서 그 유명한 13장의 사랑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너무 유명하게 잘 알고 있는 이 고린도전서의 사랑장, 성경 전체를 틀어서 이렇게 아름다운 성경 구절이 있나 싶을 정도로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는 이 사랑이 여러분 잘 이해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단순히 그냥 사랑은 이렇게 하는 거구나. 하나님이 생각하는 사랑은 이런 건가 보다. 참 아름답네. 이렇게 이해하시고 넘어가면 안 되고요. 지금 보세요. 흐름을 은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주신 선물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내가 맡은 자리에서 내 역할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그 은사가 더욱 필요한데 그 은사가 더 큰 은사로 더 제대로 발휘되기 위해서 사용되어지는 길, 따라가야 하는 길이 바로 사랑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사랑은 추상적인 개념 아니에요. 감정적인 명사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은사가 더 은사가 될 수 있도록 각자에게 주어진 자리에서 그 역할 더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신 더 성숙되게 성장된 모습으로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게 주신 도구, 통로, 유일하게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 이 길 따라가야만 은사를 받는다. 이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여기 13장도 한번 같이 볼게요. 사랑의 은사를 완성시켜주는 것이다. 여기서 고린도전서 13장 그 유명한 사랑은 은사를 가장 은사답게 행할 수 있게 해주시는 것이다 라고 이해하시고 보셔야 맞습니다. 보세요. 읽지는 않을 거예요. 여러분 다 너무 잘 아시니까. 1절부터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당시에 고린도 사람들이 제일 크게 자랑했던 은사가 뭐냐면 방언이었거든요. 눈에 잘 보이잖아요. 소리도 크잖아요. 방언을 막 말하는 사람들은 예수 잘 믿는 사람이고 방언을 하나도 못한다? 그럼 당신은 아무래도 예수 제대로 못 믿는 것 같아요 라고 말하고 사람들이 무시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아무리 대단한 방언을 하더라도 혹은 천사처럼 아주 부드러운 말을 해도 그 안에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래요. 그러면서 이어져 나오는 구리와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 같다고 하죠. 그렇게 사랑이 없이 행하는 사람들, 이게 우리가 듣기에는 그냥 소리나는 구리 울리는 꽹과리 그냥 그러고 넘어가셨겠지만 당시 고린도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이게 무슨 말인지 정확하게 알 수 있었던 것이 당시 이방신들한테 예배 드릴 때는 그렇게 크게 꽹과리를 치고 구리를 치면서 두드려서 엄청 큰 소음을 발생시키면서 예배를 드렸대요. 그러니까 사랑이 없이 행동하는 대단해 보이는 방언, 천사처럼 부드럽게 하는 말, 이거 다 그냥 저기 이방신들한테 예배 드리는 거랑 똑같다. 이방신들한테 예배 드릴 때 탕탕탕 시끄럽게 소리 나는 거 그냥 겉만 요란하지 속은 텅 비어 있다. 아무것도 아니다. 이 얘기를 바울이 이해하기 쉽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2절도 보세요. 예언도 하고 모든 비밀을 한대요. 지식도 너무 대단해서 세상에 산을 옮길 만한 대단한 믿음을 가졌대요. 근데도 그 안에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nothing이다. 무이다라는 거죠. 3절은 어떻습니까? 구제한다는 거, 다른 사람들 돕는 거잖아요. 근데 거기서 더 나가서 내 목숨까지 내놓는 거예요. 이건 순교를 말하는 거죠. 어떤 사람을 위해서 혹은 어떤 사역을 위해서 생명을 내놓는 것만큼 대단한 일은 없잖아요. 근데 그 대단해 보이는 일의 동기가, 출발이 사랑이 아니라면 그것도 아무 소용없다. 그렇게 죽는 거 헛수고다. 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4절부터 7절까지 사도 바울은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15개의 동사를 사용해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도 말했지만 사랑은 그냥 감정의 단어 아니에요. 추상적인 명사 아니에요. 아주 구체적인 행동과 삶의 태도, 자세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쭉 눈으로 따라와서 한번 보세요. 거기 보시면 오래 참음, 온유 처음으로 나오죠? 이건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세상에 누가 우리를 이렇게 오래 참을 수 있어요? 누구의 온유가 최고겠어요?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오래 참음과 온유, 즉 하나님의 성품을 가져다가 사랑에 대해서 처음으로 정의를 내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 사랑이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어지는 쭉 구절들에 보면 끝에가 다 뭐뭐하지 아니하고 뭐뭐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시작하죠. 부정어를 사용해서 이 사랑에 대한 정의들을 하고 있는데 보세요.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무례하게 행하지 않고 자기 유익만 구하지 않고 성내지 않고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고 불의한 것을 기뻐하지 않는다. 이거는 당시에 이 고린도 교회 안에 수많은 문제들로 인해서 벌어지고 있는 현상들이 지금 이 단어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교만했고 자랑했고 서로 경우 없이 예의 없이 서로 대하고 다투고 썩내고 악한 것들, 의롭지 못한 것들만 얘기하고 있었던 거예요. 자기만 옳다고 한 거죠. 아니 당신 예수님 믿어서 십자가에서 같이 죽었고 그래서 예수님으로 새로운 존재가 됐다면서 왜 내가 말하는 거 못 받아들여줘요? 그럼 당신 진짜 예수님 안에서 거듭난 거 맞아요? 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기준을 내가 아니라 남한테 잣대로 들이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그 십자가의 잣대가 내 삶의 기준이 돼야지 다른 사람을 판단하라고 주신 도구가 아니잖아요. 당신 그렇게 사는 거 보니까 예수님 안 믿는 것 같아요. 교회만 열심히 다니면 뭐예요? 예수 안 믿는데요 라고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그 행위가 이 고린도 교회 안에 있어서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은 사랑이라는 정의를 하면서 더불어 고린도 교회 사람들한테 당신들의 모습이 지금 이와 같습니다. 근데 사랑이라는 건, 즉 그 은사가 은사되게 할 수 있는 건 지금 당신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모습과 완전 정반대. 자랑했어요? 자랑하지 않아야 돼요. 교만해요? 교만하지 않아야 돼요. 성을 내고 계세요? 성내지 않아야 돼요. 가깝다고 너무 막대하세요? 아니요. 말 한마디라도 더 조심해야 돼요. 라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리고 이어지는 말,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라고 6절 중간에 되어 있어요. 사랑은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것이다. 우리 아까 요한복음 15장 16장 말씀 읽으시면서 성령님을 뭐라고 거기서 표현하고 있었어요? 진리의 영이라고 표현하셨죠, 요한복음에. 그러니까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는 건 그 성령님과 함께 기뻐한다는 거예요. 성령님은 하나님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바꿔 말하면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안에서 오는 하나님 안에 오는 것을 가장 큰 기쁨으로 여기고 살아가는 그 성령님의 성품을 품고 살아가는 것, 그게 사랑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지는 것들 7절에 모든이라고 시작되는 말들이 있어요. 쭉, 그죠? 모든 것을 이라고 하고 시작하는 표현들 있죠? 여기 모든이라고 함께 나오는 동사들은 다 사랑의 중요한 역할을 나열해 놓은 겁니다.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 하나님과 하나 됐다면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될 것이잖아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내 옆에 있는 형제의 허물을 덮어주고
하나님 안에서 지체를 신뢰하면서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최후의 승리를 소망하면서 같이 어떤 어려운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같이 하나님께서 부르신 군사답게 각자의 자리를 이탈하지 않고 각자의 위치에서 대열을 유지하면서 견디고 살아내는 것, 이게 사랑이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말하고 있는 사랑과 너무 다르죠? 지금 이 고린도전서 13장의 사랑이, 그렇죠? 그렇게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어지는 말씀에 쭉 이어지는 것은 온전한 것이 오면 모든 것이 없어지겠지만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항상 함께 있을 것인데 이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라고 말씀을 마무리하잖아요. 사랑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우리 요한일서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말씀하잖아요. 하나님 자체가 사랑이신 거예요. 그래서 사랑은 떨어지지 않고 끝까지 없어지지 않는다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여러 것들은 다 없어져요. 나중에 온전한 것이 올 때, 즉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온전히 완성되어질 때, 도래할 때는 다 없어져요. 믿음도 없어져요. 소망도 없어져요. 왜냐하면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우리가 믿고 나아가는 거잖아요. 그럼 하나님 나라가 도래하기 전까지는 우리가 그것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라고 기도로 구하잖아요. 근데 그것이 완전한 날이 되면 이루어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믿음도 없어지겠죠. 소망은 그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기대하면서 기도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나라가 이루어졌다니까요. 그럼 그 소망도 이제 더 이상 역할이 없겠죠. 그렇지만 사랑은 영원히 있는데 그 나라가 완성되어졌을 때에도, 아니 영원부터 영원까지 쭉 사랑은 함께 계시는데, 왜냐하면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다른 거 다 없어져도 사랑은 끝까지 남는다. 그러니까 우리도 그 사랑 안에서 주신 은사를 정말 바르게 알고 바르게 사용하면서 살아가야 한다. 이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 거예요. 은사는 도구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 온전한 것을 이루기까지 필요한 도구. 쉽게 이렇게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아파트를 짓는다든지 건물을 지을 때 보면 그 건물을 세우기 위해서 여러 가지 장비들이 같이 있잖아요. 그죠? 크레인도 있고 포크레인도 있고 여러 가지 장비들이 다 필요하죠. 근데 그 건물이 다 지어지면 어때요? 다 없어지잖아요. 장비가 다 치워지죠? 그 건물만 딱 남잖아요. 그것과 같아요. 우리에게 주신 은사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이 아름다운 건물을 세워가기 위해서, 예수님이라는 하나의 머리 된 이 몸을 제대로 온전하게 세우기 위해서 주신 선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날이 이를 때까지 우리는 손일지도 모르고 발일지도 모르고 쓸개일지도 모르고 배꼽일지도 모르지만 그 자리에서 맡겨진 역할을 충실하게 사랑의 마음으로 끝까지 하나님처럼 감당해내야 한다는 겁니다. 그때까지는 이 모든 은사가 필요하지만 주님 나라가 완전해지는 그 순간에는 다 이제 더 이상 소용이 없어진 거예요. 쓸모를 다 한 거죠. 그렇죠? 치워진다는 거죠. 말씀을 마칠 거예요. 은사는 여러분 많이 들어서 아시겠지만 원어로 카리스마예요. 카리스마 단어 자체의 뜻이 선물이고요. 선물은 어때요? 그냥 받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렇죠? 그럼 내가 뭘 잘해서 받는 선물 말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1등 했으니까 주는 그런 선물 말고, 그냥 선물은 나에게 근거가 없고 주시는 분이 따로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끝까지 기억하셔야 합니다. 전에도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우리 인생에서 무언가 반짝이는 것이 있다면, 그래서 내가 뭔가 좀 잘하는 것이 조금이라도 하나라도 있으시다면 그거 다 나에게서 온 거 아니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지체로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으라고 필요해서 주신 도구, 선물인 것을 기억하시면서 그 선물을 주신 분의 뜻대로, 주신 분의 목적대로, 주신 분의 방법대로 사용하셔야 맞습니다. 근데 그분이, 그 선물을 주신 분, 그분이 보여주신 게 뭐예요? 십자가의 죽음이잖아요.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이 세상에서 절대로 찾아볼 수도 없는 그 사랑으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자리,
모르겠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어떤 선물을 받으셨는지 전 몰라요. 여러분과 하나님만 아시잖아요. 그 자리에서 주신 소명의 선물을 꽉 붙잡으시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사랑하시면서 그 자리를 잘 지켜내 가 봅시다. 그렇게 하루하루 살다 보면 언젠가 공사 끝나는 날 오겠죠. 그렇죠? 그러면 그날에 우리 하나님이 잘했다. 너 정말 잘했다. 너 정말 착하고 충성된 종이었구나. 너 내가 정말 조그만 것밖에 안 줬는데 너 어쩜 그렇게 그 자리 안 벗어나고 잘했니? 칭찬해 주시면서 내가 너한테 많은 것으로 갚아줄게 하고 칭찬하시겠죠. 그리고 우리 주인, 그 선물을 주신 주인의 잔치에 참여하라고 초청해 주실 거예요. 우리 그날을 소망하시면서 오늘도 함께 잘 지어져 가 봅시다. 맡겨진 자리에서 주신 은사를 가지고 주님 보여주신 사랑으로요.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